찬송가 31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8장입니다. 찬송가 318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제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행을 보여주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간구와 소원이 주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방해하는 흑암의 권세들 예수님을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힘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진실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아들 암논이 저를 연애하나 저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 누이 다말을 인하여 심하로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저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저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뇨. 내게 구하지 아니하겠느뇨.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연애함이니라. 요나답이 저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부친이 너를 보려 오거든 너는 말하기를 청컨대 내 누이 다말로 와서 내게 식물을 먹이되 나 보는 데서 식물을 차려 그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아멘. 간교한 혀를 조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 후에 이 말씀은 이 다윗이 이 죄악을 범한 후에 이야기를 말하는 거죠. 다윗이 죄악을 범한 후에 그가 용서는 받았지만, 그래서 자기 생명은 건졌지만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 죄의 대가가 이제 첫 번째가 바스바를 통해서 나온 첫째 아들이 7일 만에 죽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13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암논이 이제 다윗의 첫째 아들인데 그 셋째 아들 압살롬의 누이 이 다말을 암논이 이제 강간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압살롬이 여기에 대한 보복으로 2년간 참고 있다가 2년 후에 이제 암논을 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도망갔다가 나중에 이제 다윗이 부르긴 했지만 이 아버지에 대한 반감 때문에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이 가정에 큰 환란이 오는 그런 이제 내용이 나오게 되죠. 자, 다윗의 죄로 인해서 그 후손들이, 그 자녀들이 큰 고통을 당하는데, 자, 오늘 말씀에 보면 결정적으로 이 가정에 이 자녀들이 이 환란을 당하게 되는, 죄가 시작되는 그 시점이 나옵니다. 3절에 보면은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저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첫째 아들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요나답은 이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이 아들이요 조카죠. 다윗의 조카인데 암논이 이제 이 다말을 연애해서 나날이 얼굴이 파리해져 가니까 왜 그렇게 파리해 가느냐 나한테 얘기해달라. 그랬더니 이제 암논이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연애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나답이 충고를 해주는데 거짓된 충고를 합니다.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이 거짓말하는 거죠. 병들지 않았는데 병든 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트릭을 쓰라는 거죠. 자, 요나답에 대해서 오늘 보면은 간교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간교하다라는 이 히브리어가 좋게 말하면 지혜롭다 이런 뜻인데 나쁘게 말하면 교활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천적으로 좋은 지혜를 주셨는데, 자, 이것을 좋게 쓰면 지혜지만 나쁘게 쓰면은 교활하게 되는 거죠. 그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리고 행복하게 해주지만 교활한 자는 다른 사람을 죽이고 불행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살리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안타깝게도 요나답이라는 사람은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이 가정을 파괴시키는 데 쓰게 돼요. 자기 이익을 도모하게 되는데, 자, 암논이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장차 왕이 될 거라고 믿었던 거죠. 사실 다윗은 이 솔로몬을
자기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는데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고 있었죠. 요나답은 자기 계산에 암논이 왕이 되면 자기도 뭔가 이득을 취할까 이런 이제 자기 계산이 있었던 거죠. 항상 문제는 계산이 있는 사람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수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꼭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보면은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 또 마음이 순수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자기 이익을 돌아보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봉사합니다. 섬겨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근데 간교한 사람, 교활한 사람, 머릿속에 계산하는 사람은 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어지럽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해요.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두 마음, 간교한 마음을 없애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 평안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요나답이라는 사람은 이 간교한 사람인데, 간교한 사람은 말도 간교하게 하죠. 간교한 혀를 통해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데, 자, 오늘 간교한 혀가 무엇인가? 거짓말하는 혀죠.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혀가 간교한 혀죠. 자, 오늘 이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부친이 너를 보려 오거든. 자, 큰아들이 아파서 누워있다고 하면은 아버지가 당연히 오겠죠. 그때 이제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다말로 하여금 바로 음식을 만들어서 나에게 직접 제공해 달라고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라는 거죠. 아버지가 당연히 그걸 허락하겠죠. 그래서 이제 공식적인 루트로 이 다말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이제 다말을 가까이 했을 때 이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시작, 이 잘못된 이 행동의 발단이 요나답의 간교한 혀에 있었어요. 거짓말하는 혀에 있었어요. 암논은 불행하게도 이 간교한 친구를 사귀어서 그 간교한 혀에 넘어가서 그대로 실천하게 됩니다. 그것이 결국 자기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단명하게 만듭니다. 젊은 나이에 죽게 만들어요. 우리는 내 주변에 간교한 사람이 있으면 빨리 끊어야 됩니다. 한 입으로 두 말하고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멀리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면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이 위인됨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그 입술의 말로 알 수 있어요. 거짓된 말을 하는 사람, 없는 것을 꾸며내는 사람은 그 사람은 간교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혀는 사단이 침투하기 가장 좋은 통로예요. 특히 거짓의 아비인 마귀는 우리가 거짓말할 때 그것을 바로 치고 들어옵니다. 그것을 통로로 들어와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작은 불꽃이 큰 산을 태울 수 있습니다. 우리 지체 중에서 혀는 작지만 그것이 내 인생을 더럽힐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지옥불처럼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요나답의 작은 그 새치혀가 다윗 집안의 살인과 각종 고통을 낳는 그런 무서운 혀가 됩니다. 한마디 거짓말이 바로 이 가정에 큰 풍파를 가져오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이 간교한 혀에서, 간교한 말에서 우리를 지키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으로 그 간교함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영적 분별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이 말씀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오늘 암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면 요나답이 간귀한 말을 했을 때 능히 그것을 이길 수 있었어요. 오늘 이 암논이 범한 죄가 무엇입니까? 간음이죠. 출애굽기 20장 14절에 보면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또 16절에 보면은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암논은 두 가지 죄를 다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이 간귀한 회에 그냥 넘어가 버린 거죠. 레위기 25장 17절에도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고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서도 서로 속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암논에게 있었다면 요나답이 이 잘못된 말, 말씀에서 벗어난 말, 간교한 말을 했을 때 능히 이것을 피해갈 수 있었겠죠. 우리 인생이 간교한 혀로 인해서 망하지 않으려면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항상 나를 주장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어요.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항상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은 마치 이 철통 방어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말씀을 너희 손목에 그리고 이마 사이에 그리고 내 입에 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왕이 되었을 때 그 왕은 항상 손 닿을 만한 거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사단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13절을 보면은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참념하라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권하고 가르치는 것에 집중하라는 거죠. 여기서 벗어나면은 여러 가지 세상 유혹으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케 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온전케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성령으로 감동되었고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교훈을 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바른 지침서를 내려준다라는 거죠. 책망과 성경 말씀에는 책망이 있습니다.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해요.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고 돌아오는 그 사람은 바로 온전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점점 온전해집니다. 진리에 가까운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그 말씀에 가까이 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97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자, 사랑하게 되면은 계속 그것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장애물을 하나님께서 치워주신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장애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을 치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곧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차 있도록,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우리 자신을 잘 컨트롤해야 됩니다. 이 시대의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해요.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이것을 사단이 조종하려고 합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야 돼요. 예전에 이 신상원 씨라는 분이 사단은 마침내 대중문화를 선택했습니다 라는 이 책을 쓴 적이 있어요. 사단이 대중문화를 선택했다. 자, 이 요즘에 음란하고 폭력적인 영화, 그리고 이 두려움을 주는 영화, 내용이 아주 이 비정상적인 영화들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어요.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점점 왜곡됩니다. 생각이 잘못되고, 그리고 잘못된 이 행동을 낳게 돼요. 그리고 사단은 각종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이 락 음악이라든지 혹은 이 세상의 부정적인 것들, 오염된 사상들을 자꾸 우리 눈과 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입을 시켜요. 자, 우리가 이것을 계속 허용하면은 우리의 신앙은 자꾸 말라갑니다. 없어져요. 생명을 상실하게 돼요.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들, 죄악된 것을 계속 보고 들으면은 심령이 상하고 우리 신앙이 점점 쇠약해진다는 것이죠. 세상은 지금 말세와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남들이 다 한다고 나도 같이 하면은 나도 망하는 거예요. 남들이 잘못된 영화, 잘못된 사상에 심취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남들의 성경을 읽지 않을지라도 나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타락했습니까? 왜 그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은 축복을 빼앗겼습니까? 후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서 그래요. 그들로 하여금 말씀 가운데 사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수아 시대에 그 세대는 다 열조로 돌아갔고 죽었다는 얘기죠.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그리고 하나님께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여 바알을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 하나님을 몰라서 바알을 섬긴 것,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큰 재난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그 조상들에게 있다는 거죠. 자신들은 신앙생활을 잘했을지 모르지만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물려주지 못했어요. 자녀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이 적들에게 침입을 당하고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고 이 악순환이 계속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자녀에게 가장 정말 축복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임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녀에게 육신의 편안함과 많은 재물을 남겨주는 것, 그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고 스스로 말씀을 보는 방법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자녀로 만드는 부모가 정말 믿음의 부모요, 신앙의 부모죠. 자, 오늘 다윗은 그런 면에서 아주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3장 21절에 보면은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자, 다윗 왕이 자기 아들 암논이 다말을 강간했다는 얘기를 듣고 심히 노해요. 그러나 그걸로 끝납니다. 더 이상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암논이 죄를 지었을 때 따끔하게 혼을 냈어야 됩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그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니까 암논이 자기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그냥 세월이 흘러갑니다. 2년 있다가 압살롬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돼요. 다윗은 왜곡된 자식 사랑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조건 좋게 해주고 가만히 놔둔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것이 아니죠. 이 다윗이 암논을 징계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압살롬이 그를 징계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고 그 말씀에서 벗어나면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따끔하게 자기 자신을 채찍질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죄악된 속성을, 습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결코 악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듭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리고 이 멸망과 고통을 당하게 만들고 있어요. 우리 여기서 속으면 안 됩니다. 당하면 안 돼요. 우린 작은 죄악이라도 이것을 결코 그냥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요나답의 간교한 혀, 그 짧은 거짓말이 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했던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우리 입술로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고 바른 말을 하고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요나답의 그 간교한 생각과 그 혀로 인해서 다윗 가정에 큰 고통과 아픔과 시련이 온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혀로 거짓을 말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우리의 혀로 남을 축복하며 세워주며 복음을 전하는 복된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시대 구원의 방주역할 감당하게 도와주시며 만일 오늘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이들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저들이 주님 세상에 속된 것에 물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건한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시고 모든 어둠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응답을 받고 기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정부와 모든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경제 회복과 성도들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